오늘은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혹시 잘한 일보다 오늘 좀 아쉽고 내가 정말 실수했던 일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잠 못 들고 막 뒤척뒤척 했을 때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30분 안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 불 끄고 딱 누웠는데 30분 안에 그날에 저의 그 하루가 딱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잠을 잘 못 잤습니다. 30분 안에 제가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게 30분 안에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거의 밤을 꼴딱 새다시피 밤새 후회하고 하는 것이 저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거창한 일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순간들이고요. 남들은 그냥 기억도 못하는 지나가 버리는 그냥 그런 순간들인데 그런 순간들에 조금만 좀 내가 달랐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누구에게나 그런 하루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습니까? 8번째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한번 시작하면 똑같은 주제로 계속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8주차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역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준비할 때랑은 주제가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다음 주까지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아주 짧고도 중요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미 한 이야기와 뒤에 이제 할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앞에 한 이야기가 뒤에 하는 이야기, 이제부터 할 이야기의 결과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적용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앞에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체는 이 선언에 이어지는 하나의 치열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감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가보면 거짓말, 분노, 더러운 말, 악독 외에도 비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네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악독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비방하면 안 돼.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의 삶이 변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2000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포항택전교회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봐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은 남을 속여먹는 사기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푸세우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세우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푸세우도스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모든 불성실한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내 자세는 뭔가 되게 좋은 것, 구부러진 것을 지금 바로 잡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숨겨놓은 내 본심, 내 진심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긴다든지,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한다든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본 것 아니고 내가 그냥 추측한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거짓 포장지로 우리를 감싸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사실 분노는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고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서 있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MBC나 KBS, SBS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는데 와, 우리나라 도로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그 보복운전이 많은지, 그 보복운전하는 해서 나는 그 모든 사고 영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분노로 가득 차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우리 안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29절 말씀에서 더러운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래 과일이나 생선이 심하게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생선이 심하게 부패하면 냄새나고 만지기도 싫잖아요. 그런 부패한 상태의 모습,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홧김에 내뱉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뒷담화, 영혼 없이 다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인터넷에 댓글 이런 거 잘 안 다시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분노에 차서 막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치 썩은 과일처럼 상대방의 영혼, 다른 영혼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극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뼈아픈 사실은 이 냄새나는 일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피 흘리며 씨름을 해야 되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씨름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화가 나고 뭔가 막 내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할 때에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참으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각종 서적들을 찾아 읽으면서 교양을 쌓으면 조금 나아질까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용서하라, 친절하라 하고 윽박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용서하고 친절하기 전에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좀 더 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냄새나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찢어지고 상처 입은 나의 관계를 보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근심하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25절부터 29절 안에 나오는 이러한 악독한 일들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며 우리를 지켜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언어죠. 성령께서 실제로 근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악독이 가득한데 성령을 좀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너희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서 청춘을 썩혔어요. 그는 평생 분노하고 복수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억울한 삶 전체를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가 쉬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는 한 분을 알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자기 아들들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산당원이 되어서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물러갔어요. 이제 그 공산당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 이건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을 보면 어쩌면 저 같으면 형제들을 보자마자 쫓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낄낄대고 자기를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요셉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압도적인 용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그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나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중에 두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다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할까요? 대답은 1만 달란트,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단히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서 거짓을 걷어내고 참된 것을 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거짓을 버리라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단순히 나쁜 것이라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아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의도가 다른 말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만약에 손가락에 다른 신호를 보낸다면 몸의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험담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축 현장에서 집을 지어 올릴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다라고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대신에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지금 세워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세워주세요. 열심히 세워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 있어요. 제가 보니까 듣는 사람도 너무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해요. 막 세워주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거 실제로는 내가 없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와,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 그랬는데 야, 이거 오늘 내 옷에 문제가 있었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10년 젊어 보인다는 말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내 화장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덕을 세워주는 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그대로 듣고 기분 좋아지면 되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동역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을 내고 나서 그 분을 낸 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칠고 험한 말이 나가고 거친 행동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이 죄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을 내어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군이 상륙하는 발판이나 교두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을 내고 그 뒤를 이어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악한 사단마귀가 상륙하는 교두보, 발판을 우리가 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을 내지 않았을 때는 악한 사단마귀가 넘어올 틈이 없었어요. 넘어올 발판이 없었습니다. 넘어올 사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내고 죄를 짓는 순간 악한 사단마귀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인 분노는 쓴 뿌리가 되고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를 무조건 꾹꾹 눌러 참으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분노를 사람에게 터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처럼 특히 다윗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죽겠어요. 하나님, 분노를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지옥 같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토로가 분노를 거룩하게 처리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쓰레기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난 화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사람을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소각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의 분노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여러분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서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죠. 카리조마이, 용서하다. 그런데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 은혜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저 사람이 용서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건 거래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나도 똑같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용서를 나도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 나도 똑같이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기준, 용서를 해야 되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기준은 내 감정이 풀렸냐 안 풀렸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용서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시다. 혹은 내가 깨달았었는데 지금은 잊어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정당화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용서는 원수에게 복수할 나의 권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에게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 손에 내어 드렸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용서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한번 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이토록 영광스럽게 빚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지의 누더기를 벗고 왕자의 새 옷을 입으면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품위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삶 자체가 바뀌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박경비 집사님이 제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억지로 남들 눈에 보일 정도로만, 내 진심은 없지만 남들 눈에 보일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사실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의 말과 감정과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옛사람의 냄새를 풀풀풀 풍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피 묻은 겉옷을 부어 입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언어와 감정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구나.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